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의 복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을 산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입관으로 끝나는데,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장모님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언젠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세상을 돌고 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소명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생태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지막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네팔에서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술집으로 바뀌었던 영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는 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탈북자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12살에 탈북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한 이야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중국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 몇 살 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자기는 하나원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내려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회 신학대학에 주선의 원로 교수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 좀 만나고 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왜 불렀나고 갔더니 그 탈북자들이 오는 사람마다 강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 보고 싶어가지고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다니엘 젊은이가 보고는 이 주선의 교수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살자고. 그래서 2년 동안 그 교수님 댁에 살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목사,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숭실대학에 가서 다시 석사학위를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2,000명인가 하는 탈북자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정말 그 북한에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친척들의 집에 가면은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우리 그 기도원 옆에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설교 말씀도 주고받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언젠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요셉처럼 되는 건 좋은데 요셉처럼 고생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는데 요셉처럼 팔려가고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처럼 고생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된 종말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보다도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존 칼빈, 요한 칼빈도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애를 썼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자비만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을 쓰고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시편 51편 참회 시편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고 가장 인생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가 죽기 전날, 그는 암살당했기 때문에 유언을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전날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소 했는데 그 다음날 총에 맞아서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땅에 종말이 있고
근데 그 종말이 종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2장, 11장까지에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창조로부터 여러 가지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의 일들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믿음의 세 명의 족장과 그 믿음의 세 명의 족장의 신앙과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이어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길을 찾았던 사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예요? 적들, 이 험악한 세상을 달 때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100% 새빨간 거짓말도 있지만은 보통은 20% 거짓말, 30% 거짓말. 그럼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누이라는 게 사촌 누이인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 많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불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고대의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힘들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쫓겨날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걸 보이면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쫓겨날 거야,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 그 바탕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자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15장 6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15장 6절. 여러분, 우리가 516 있잖아요, 516. 그런데 이거는 15장 6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었습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입니다. 성경에 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고생을 안 하고 평탄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특질이 있습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저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말하는 것을 그는 어떤 것이든지 담담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특별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리브가를 만날 때 들판에서 뭐 하다가 만났다고요?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멀리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자기의 신부감을 낙타에 태우고 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배우자도 만나고, 기도하다가 직장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도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들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이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정말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씨름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걸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인생의 씨름꾼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동시에 기도의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약점은 속이는 것이고 속는 것이었잖아요. 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누구에게 속아요? 아들에게 속고, 또 누구에게 속아요? 외삼촌에게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의 제단, 분이엘의 제단, 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 엘베델의 제단, 제단들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모든 씨름을 기도의 씨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의 씨름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씨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했는데, 그의 아들 요셉은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특별한 사랑은 물론 그가 그의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의 그 12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바탕을 깔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요, 비록 그도 결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 형들의 단점을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서 뭐예요? 고자질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성경에 나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저도 믿음의 3대째인데 우리 아이들이 4대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가정,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누구와 함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년을 살아요?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봤다고요? 3대를 봤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게 산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도 110세를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가족과 함께 화해하고 가족과 함께 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다 돌보면서, 가족도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3대를 키웠다. 3대면 어떻게 되죠?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키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고, 그리고 그는 110세를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보면은 늙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늙어서, 병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나이가 들면 병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피에로가 있었는데, 저기 이 왕 앞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제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이놈을 이거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사형을 시키는데, 가만히 사형시키라고 그래 보니까 그동안에 이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너무나 많은 기쁨과 지혜를 들려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한테 네가 어떻게 죽을까 네가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 하루 동안 고민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 속절없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경우에 엄마는
아마도 어떤 믿음의 역할을 크게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보는 재미로 7년을 뭐같이 보냈다고요? 7년. 이 하루같이는 그 김사한 목사님이 말을 살짝 바꾼 거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7년을. 왜?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나 이제 삼촌하고 지금 뭐 했어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7년 머슴살이하고 나면 누구와 결혼한다? 라헬과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다 할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언니 레아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단지를 어떻게 해요? 숨겨가지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라헬은 신앙이 성장했다는 그런 표징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씨름하는 사람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이 요셉에게 흘러가서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보호자요 애굽의 총리였던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얼마나 확실하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애굽의 총리로 내가 애굽에 묻히긴 하지만은 내 해골을 파가지고 돌아가라. 이게 오늘 요셉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 속에 요셉의 신앙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녀들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끝이 있는 존재. 이 땅에서는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죽음이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기 돌보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일마다 내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구속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실제적으로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너무나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관계로 볼 때 형들에게 팔려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간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 가운데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문제를 당해도 요셉만큼이야 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고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는 그 시간에 오직 어머니와 몇몇 여자들만 십자가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속절없이 울고 있었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 그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사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실제는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사실이요, 입증된 사실이요, 간증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잖아요.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내시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감옥에서도 자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젊은 나이에 애굽에 뭐가 되게 해요?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파카드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누가 당신들을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이 땅, 지금 이 땅은 뭐죠? 애굽 땅.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모내게 하기 위해서 못자리와 같은 땅이에요.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은 뭐냐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이게 요셉의 유언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지만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삽니다.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뭐 쓰리스타, 미슐린 쓰리스타가 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보고, 또 어디에 해안에 가보고 어디에 가보고, 이런 걸 버킷리스트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버킷리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의 마지막 시간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저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종말론적인 버킷리스트는 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계 여행 가고 고급차 타고 그리고 무슨 식당에 가고 어느 해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죄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제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내 해골을 파서 가지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다 장례식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신앙을 말한다고요?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그는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 가정의 달 5월 달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갈 때,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일어서서 자기를 환영하고 기다려 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신앙인의 복된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종말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